예. 여러분, 어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인용으로서 파면을 한다라고 내렸습니다. 그 후에 각층에서 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막론하고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으로 저는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 이러한 불상사도 없어야 하는데 이 마귀 사탄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렇게 인간들을 미혹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승리는 국민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전 이 비천한 종은 유감이 많았습니다. 왜냐고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저 헌법재판소의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세요? 또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참으로 유감스러워요.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장차 미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어요? 영광 드리지 않았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 말이야.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에게 중심을 맞춰야 돼요. 사람에게 맞추면 안 돼. 저 김진호 목사, 원로 목사라는 분이나 박정훈 같은 원로 목사나 그런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어디 감히 말이야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자기가 비평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평하지 말라고 그랬죠? 비평을 받고 싶으면 비평하라고 그랬어요. 판단도 마찬가지.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야지. 그게 법이에요. 헌법재판소에 법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가 발생하는 것은 공중권세를 잡은 많은 사탄들이 거기에서 미혹당한 어리석은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쓰고 대통령 후보 윤석열 선거운동할 때부터 저는 봤어요. 알았어요. 김건희 여사는 뭐 천국이니 만국이니 뭐 조정을 받고 여기 머리에도 뭐 검칠하고 하여튼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WCC는 배도 집단이에요.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WCC예요. 거기에 가입된 한국 교단들이 대교단들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부탁해서 기아성 할거 감리교 기자 대한예수교 통합 기장 루터교 성공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좀 아세요. 기초가 튼튼치 않으면은 창수가나 비바람이 나면 쓰러져 버려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튼튼해. 예수님 위에 이 WCC라는 배도 집단은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그의 핵심은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이러는 집단들이에요. 거기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성경적인 거리로 다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결론은 제가 수사 계통에도 경험이 많아서 있어서 그래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가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도 이 육가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박조준 목사는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그냥 존칭하면서 다른 대통령은 청와대로 들어갔지만 용산으로 가신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게 그분을 한 다음에 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주 그러면서 칭찬이 대단하더라고요. 박조준 목사라는 분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윤석열 대통령의 종이 돼서 되겠어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람은요 섬기는 대상이고 서빙을 해야 돼요. 에? 사랑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좀 똑똑히 알고 좀 신앙생활해요. 그냥 십자가만 걸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저 역시도 비천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고 모른다 합니다. 알면 알고 안다고. 네. 정직해야 돼요. 저 김진홍 목사는 제가 존경했었어요. 뭐요? 예배드리면서 뭐 동영상 보니까 그 집단 공중 모든 교인들 앞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불의한 자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마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겠어요? 거짓이 거짓말은 전 귀신의 예배라고 했어요. 마귀 사탄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 여러분 색에서 들으라고 찬양한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마태복음 강해설교 16장 19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키를 어디다 맞추냐? 하나님 성경 중심 하나님을 맞춰야 하나님과 사람하고 맞추지 말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니까 하나님과 맞추세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않아요.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옳은 소리 해주면 싫어하더라고. 그냥 아무하는 아이고 사랑합니다 뭐하고 뭐 권사님 장로님 막 떠받쳐주면은 좋아해가지고 칭찬이나 하면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아이고 참 또 웃기고 배꼽을 몇 개나 빼는 사람 목사님은 참 좋아하고 칠판에다가 척척척척척 쓴다고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박사같이 생각하고 그냥 유명하게 생각하지만은 그 알맹이 중심이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껍데기로 포장된 것은 양의 칼을 쓰고 속에는 이리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시고 아멘. 여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주교가 로마 교황의 그 면제권을 만들어 가지고 내주면서 돈으로 죄에 대한 보상을 대신하는 소위 면제루라는 속죄표를 신자들에게 판매했어요. 장
감사를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우리에게 하나님 집을 도둑놈 소굴로 만들려고 하냐고. 여러분 돈밖에 눈이 안 보이죠? 예수님만 눈에 보이게 하시는 분이 성공해요. 돈 따라가면 실패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교회 앞에도 천주교에 있어요. 주일날 되면은요, 참 많은 분들이 그 주일날 미사 드리려고 들어가시는 걸 봐요. 주일날마다 아주 자가용으로 타고 와가지고 탁 그냥 하여튼 예. 그러나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나중에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들을까? 옳은 소리 해주면은 왜 나무 교단을 비평하느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정말 말해주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냉제부 상자에다 돈을 땡그랑 떨어뜨리는 순간에 죄인의 영혼이 연옥에서 뛰어나온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여기를 보고 베드로가 교황인데 그가 가르친 대로 바로 돈을 내면 죄를 사할 수가 있고 죄벌 대신 갚을 수가 있는 면제권을 갖고 있다고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여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은 이 신앙 고백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문을 여는 것이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받아들이는 자와 신앙을 거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의 복음을 교회가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교회가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교회가 이 복음을 바로 전하는 동안에 한해서만이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지 무슨 십자가만 달아놓고 교인의 행태만 가졌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올려놓으면 그것이 전부 교회로서 권위가 있는 반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사의 일각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공갈을 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종에게 까불면 천국문을 잠궈버린다고 예사로 공갈을 쳐요. 그렇게 문이 잠겼다고 엄포를 넣는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을 봐요. 이것은 로마 교황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로마 교황의 면제권을 부인하면서 그런 공갈을 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목사로 로마 사제에 비슷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것. 그런 공갈에 우리가 안 넘어가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다니면서 전제해 봤자 자기네들이 원하는 표적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감이 더욱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계를 하십니다. 여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교회는 인생의 생과 살을 주장하는 권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전하는 한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참다운 교회의 기초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그 신앙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참다운 교회의 권세는 그 신앙을 증거하면서 드러낼 때 그 신앙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니까 그것을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 신앙을 믿지 않는 배반하는 사람은 멸망을 받으니까 그것은 하늘문을 닫히는 것이니 그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느냐 하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늘문을 열어주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의 메시아 사역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이 다음에 말씀에 나옵니다.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섬기는 일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기 희생의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곧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의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십자가의 형태에서 잔혹하게 처형을 당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지 유대인의 왕으로서 논리상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죽음 방법을 통하지 않고 고난 없이 인류를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민을 구원하셨듯이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를 따를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성들의 귀걸이 십자가 걸고 다니고 목걸이에 십자가 걸고 다니는 전부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그 뜻이나 알고 걸고 다니세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헬기 부리고 다투고 잘났다고 살아서 여러분 죽어야 예수님이 써요.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억울해도 죽은 사람이 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인고로 자기 희생의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십자가로 된 금배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몸소리 치는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는 달고 다니고 걸고 다니세요.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기 기록된 말씀이 간단한 한 절이지만 이 안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2025년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로서 사명을 수행하는 결정적인 과정들을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게 드러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셔서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누구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는 많은 고난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왜 이렇게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먼저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바로 함으로써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의 믿음이 올바르게 정립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통해 그의 일을 이루시는고 하니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바로 아시고 예수님께서 죄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건지시는 것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대속의 진리를 가르쳐 줘야만 진리를 바로 아는 지식이 있는 신앙에 이르려 그 지식이 있는 바른 신앙을 소유함으로써 참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난동 부리면 안 돼요. 평화스럽게 평화를 원해야지. 서울 서부 지법에 뛰쳐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또 경영이 국회에 들어가서 그냥 유리창을 깨고 침투하고 이게 마귀 사탄들이나 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평화를 원해요. 그러니까 원로인 김진홍 목사나 박효준 목사 회개하십시오. 어디 말이야 하나님 편에서 평화를 부르짖어야지. 생명을 말씀을 주는 거야지. 어디 말이야 사람을 아부하고 호칭을 아주 그냥 칭찬을 하고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 김진홍 목사님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했습니까? 오늘 참 목자가 거짓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 사탄에 미혹돼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고 하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건지시는 것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시는 그 대속의 진리를 가르쳐 줘야만이 진리를 바로 아는 지식이 있는 신앙이 이르고 그 지식이 있는 바른 신앙을 소유함으로써 참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인 박경준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들어간 것이 잘했다고요? 국민의 혈세를 얼마나 낭비했느냐? 국민들이 서민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종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해야지. 기도는 할 일이지. 원로 목사는 원로 목사답게 품위를 갖춰야지. 나이가 드시면 어르신답게 살아야 돼요. 알았어요? 누가 쓴소리 하면은 듣기 싫어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완전히 도말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참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름 아닌 죄인을 건지시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복 있는 자는 듣게 하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들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결했던 사람들은 특별히 저 박조준, 김진호 목사 같은 분들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